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에 어떠한 공백도 없이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의 은혜로 덮어가는 오늘 거룩한 밤 예배가 되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후 심기미의 심의 차례로 어느덧 중반부까지 다가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심이 아니라 섬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후 섬김인 줄 아시는데 괜찮습니다. 뭐 성기미도 심기미도 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똑같은 자리이지만 금요 설교와는 또 다르게 이 수요 설교의 자리는 또 다른 긴장감과 이 부담감이 또 주어졌던 것 같은데요. 어느 때와 다르게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 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전도사님들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참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태 주시고 밀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근심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마음 잘 받들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은혜 가운데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표적 시리즈의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하게 될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내용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요. 우리가 어릴 적 찬양으로 불렀을 만큼 익숙한 오병이어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대단하고도 유명한 이유는요. 이 사복음서 모두가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이렇게 네 복음서 모두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표적이 아닌 기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요한복음만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요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언어의 의미를 헬라어로는요 세메이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을 두나미스, 곧 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묘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묘사할 때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총 17번이나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보아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단순히 놀라운 신비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 사건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묘사할 때 사용한 이 세메이온, 이 헬라어 단어에 사용한 의도를 두 가지로 본다면요. 첫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사전적 의미로는요, 표적 또는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표시, 암시표이고 놀라운 능력이나 기적, 예언을 통해서 암시하는 어떤 사건입니다. 이런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세메이온인 묘사된 기적 사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암시하고 지시하는 그 어떤 것에 더 큰 비중과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그 기적 사건 자체를 묘사하는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기적 사건 뒤이어 따라오는 예수님의 담화를 소개하기 위한 일종의
도입부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이 행해진 뒤에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담화 설교가 뒤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끝이 아니라 그 뒤이어 예수님의 담화 설교가 따라 나오기 때문이죠.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오병이어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그저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은혜로만 그쳐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자의 의도는 거기에서 그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시고자 했던 목적과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 사건의 원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단순히 백성들에게 떡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을 주는 떡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은 자임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기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닌 2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2절에 보아하니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에 무리들이 갑자기 막 몰려든 게 아니라 무리들은 처음에는 제자들이 행한 기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제자들이 행한 기적의 실력 말고 그들을 지도하는 스승의 실력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실력은 얼마나 더 대단한지를 궁금했기 때문에 인파가 더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인파가 지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와 무리가 몰려들게 된 것은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본 까닭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사 거기에 앉아 계실 때에 마침 그때가 유월절에 가까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전개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러나는 시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이 유월절이 가까워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내용을 중요하게 넣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되기 직전에.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회상하고 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구원을 가져다 주며 하늘로부터 만나가 다시 한 번 더 제공될 그러한 선지자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게 6월절의 시작을 6월절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5절이 본론의 시작입니다. 이 4절까지는 서론부였어요. 5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요, 이 무리의 수가요 심상치가 않아요. 너무 많아요. 몰려 들어오는 숫자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보다 짧은 북쪽 해변에 따라서 몇 킬로미터를 걸어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들은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예수님은 필요를 아시고요, 그들을 먼저 살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 몇 킬로미터를 걸어오면서 지치고 배고팠을 것을 먼저 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 빌립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서 이 떡을 사서 먹여야 할까? 그런데 다음 6절에 보아하니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담겨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이 상황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빌립을 테스트하시는 걸까요? 왜 갑자기 빌립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상황 가운데 빌립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보이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된다라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아셨습니다. 계산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그 빌립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시험하시고자 질문을 던지신 것이었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빌립의 한계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빌립은 결국 놓치게 됩니다. 빌립은 어쩌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 판단으로 대답을 이어나갔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를 아주 합리적이고 정확한 사람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죠. 빌립은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스스로 머리를 최대한 빠르게 굴립니다. 빠르게 계산을 해요. 그리고 대답을 하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200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한 사람이 6개월을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품삯이었어요. 6개월을 일해야. 여기서 빌립은 그 나름대로 현실적인 답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의 솔루션으로 빠르게 답변을 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은 빌립의 대답 안에는 예수님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빌립의 대답에는 현실적이에요.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너무 현실적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혹시 저와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는 긴박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항상 돈으로 먼저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고, 늘 내 머리는 돈 계산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리 돼요, 돈 계산은.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단은 너무 더뎌요. 돈 계산 앞에서는 내가 빠르게 결단할 수 있고 빠르게 머리는 굴러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 앞에서는 더디게 굴러가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때때로 발견합니다. 이처럼 빌립도 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고 그 다음 제자 안드레가 불쑥 튀어나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혼자가 아니라 한 아이와 함께 나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실 이 안드레의 질문도 이 상황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들고 온 양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현저히 아주 비현실적으로 적은 양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서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앉으라고 명하셨는데 그 수가 무려 5,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그러나 그 수가 5,000명이 성인 남자의 수만 5,000명이지 여기서 어린 아이와 여성까지 합한다면요, 대개는 15,000에서 많게는 2만 정도가 될 것이라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어떻게 보면 이 하찮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고 심지어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가 차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자 그가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인지를 서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그분을 붙잡아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금방이라도 시도하려고 막 애썼어요. 그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먹고 배부르니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했던 임금이란 바로 이런 임금이었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워줄, 고달픈 삶을 달래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와 빌미를 아시고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 버리신 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는 것으로 시작해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것으로 끝맺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은혜로만 기억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은요 다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전날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를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그분을 왕으로 섬기려고,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계속해서 찾으러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자신들을 찾고 있다며 지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6절에 담겨져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표적으로 행하신 까닭은 그들이 그저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자 하신 진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무리들이, 많은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의 충족 차원으로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저 육체적인 충족 차원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떡으로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임을 직설적으로 선포하며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부터 나심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먹은 만나와 같은 떡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도 죽지도 않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47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메시아는 요술램프 지니와 같이 매일매일 우리의 허기진 배와 고달픈 삶과 더 풍요와 더 풍족을 향한 삶을 빌고 비는 소원 램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인생의 한 방을 꽂아주는 로또나 코인이나 주식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혼의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것을 구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것. 51절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먹어야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실 떡이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이미 성경으로 암시적으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만이 영혼의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들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과 이벤트가 아니라 그 너머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오늘 내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